본 말씀은 잠언 14장 2절만 딱 2절만 보겠습니다. 4절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에 이를 뿐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뵐 때까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도 주님께서 이 말씀에 저자이시고 주인이시니 우리 각 지체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데 돕기 위해서 제목을 말씀드리면 외양간의 소와 구유예요. 외양간의 소와 구유.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내가 우리 친구들 때문에 어떤 때는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 어려운, 요새 친구들이 잘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으니까. 구유 아는 친구 있어요? 예찬이 구유 뭐야? 광조 구유 뭐야? 구유가 구유지 뭐야? 구유가 구유지. 잘, 그래서 요새는 혜리 알아? 구유? 외양간은 알아? 외양간 알아? 그래, 뭐야? 이게 요새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삶하고 아무 저희가 없잖아요. 시골에나 살아야 조금 알고, 그죠? 근데 여기 오늘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유라는 게 여기 혹시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크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쉬운다면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대기를 만들어 갖고서 이렇게 이 가두는 데 있잖아요. 가두는 데 이상하고 거기서 자게 하고 위험하지 않게 가두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소화용 테두리가 있는 침대 들고 노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걸 크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이게 뭐냐면 어떤 이런 어떤 그 소들이 외양간의 소들이 음식을 땅에 놓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그 구유에다가 이렇게 준비됐는데 칸막이가 돼 있는 고기에다가 여기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거기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저는 다 여러분들 이제 시골에 사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외양간에 보면은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큰 나무통에다 파갖고서 그땐 구유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디에서 나셨어요? 그 마국간에서 났단 말이에요. 마국간 구유에 났단 말이에요. 구유. 거기만 비어 있었어요. 거기만 비어 있어요. 이게 소들, 말들이 음식을 먹을 때 그 공급해 주는 그 칸 어떤 푹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자리가 거기밖에 없어서 주님이 거기서 나신 거예요. 호텔에는 다 꽉 차서.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소하고 구유를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자,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소들이 없는 곳 구유가 깨끗하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소의 힘으로. 그러면 소가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한데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있어서 소가 힘을 발휘해야 소출을 많이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구유라는 거, 외양간의 구유, 이걸 마구간이라고도 하죠. 외양간, 마구간. 이 외양간에 있는 소들이나 이 말들에게 먹이를 주어서 그 말이나 소가 그 먹이를 먹고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장소예요. 그죠? 땅에다가 주질 않고 거기다 놓으니까. 여러분 여물이라는 걸 또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 시골에는 여물을 이렇게 썰어서 또 겨울 같은 데는 또 옛날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푹 삶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삶아갖고 끓여갖고 여물을 끓여서 소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땅에다 줄 수가 없어요. 물도 있고. 그래서 무슨 통이라든지 이 구유통에다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구유에다가. 바로 그게 구유입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소가 없는 것에는 구유가 깨끗하다 그래요. 그럼 구유의 기능이 뭐예요? 구유. 이게 잠언에는 어떤 단순하게 있잖아. 딱딱 떨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길게 설명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걸 묵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또 해석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소가 있는 곳에서는 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소를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농부예요. 그러면 소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외양간이 있어야 하고, 외양간에 뭐가 있어요? 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가 없는 곳에서는 구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구유가. 근데 어떤 사람은 소도 키우고 외양간도 있고 그런데 구유만 깨끗하게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쓴 배경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구유가 깨끗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주님께서는 아주 멋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소, 말, 가축이 있으면 반드시 먹이통인 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구유가 있으면 구유가 늘 깨끗할 수가 없어요. 소, 말, 가축은 구유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말들에게, 소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소와 말은 이 구유에 차려진 그 먹이를 먹고 힘을 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말과 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에게, 말에게 너 구유 깨끗하게 해,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주지 않았는데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이 말이 창조된 목적인데 말과 소에게 그걸 요구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르는 소가, 내가 농사를 짓는데 소가 힘을 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제가 소가 뭐 나한테 일을 해주든 안 해든 관심이 없다 하면 그 외양간도 필요 없고 사실 소도 필요 없는데 소도 있고 또 농사도 짓고 싶고 그런데 외양간이 늘 깨끗하고 구유도 깨끗한 그걸 원하고 있다. 그러면 아예 소를 기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먹이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소들은 외양간에 있어야 하고 소들은 구유를 통해서 먹이를 먹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간증을 한 거, 찬양을 한 것도 내가 일부러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묘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외양간과 구유는 신약교회와 같은 겁니다. 여기 신약교회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이거 가지고 또 저한테 따지면 안 돼. 이 외양간과 구유는 신약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일꾼들과 같은 거예요. 외양간 내에 있는 그 구유는 소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도구요, 통로입니다. 그게 뭐 예배도 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될 수 있고 교제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애양간의 구유를, 그리고 소, 이것을 지역교회, 신약의 지역교회에 연결해서 보면 그 소들과 말들이 그 외양간과 구유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역교회와 연결해 보면 사람은요, 구원받아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다 약해요. 여러분, 약하지 않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지금 일어나 보세요. 다 약합니다. 저는 아무리 똑똑하다는, 지금 제가 70년을 더 살았지만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 듣고 보고 내가 직접 체험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약하더라고요. 더 약해요. 조용하고 약하지 않은 것처럼 이건 뭐 자기가 늘 약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더 강해요. 그런데 똑똑하고 뭐 남 약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더 약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허물투성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니까 다 약합니다.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팔소리 나야 완전해집니다. 이 숨길 수 없는 이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지역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넘어서 너무 신비한 방향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러냐 생각하면은 주님이 세우신 지역교회는 다른 지역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은다 하더라도 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지만 섬길 때 반드시 이 과정이 원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더 나쁠 때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본향을 향해서 분명히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좁은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출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수확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약하지만 그 길이 분명하다면.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늘 구유만 보고 깨끗한 구유여야 된다. 여기 또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 깨끗한 애양간을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소들이 있으면 부딪히고 소리도 나고, 옛날엔 그 외양간에 한 마리만 든 게 아니라 몇 마리도 들고 있었어요. 큰 외양간에는. 그나마 똥도 많고 그랬죠. 옛날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다 알아요. 늘 조용한 애양간을 원한다면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구유를 치워라. 구유를 치우시면 돼요. 그리고 소도 기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깨끗한 외양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소가 없으면 누가 짐을 집니까? 소가 없으면 밭갈이를 누가 해요? 말이 없으면 주인을 누가 태워다 줘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외양간에 있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만날 고급스럽고 고상스러운 곳에 있기를 원한다. 그 외양간에 있기를 싫어하고 주인이 주는 양식 대신 자기 스스로 고급스러운 양식만 먹겠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머지않아 빼빼 마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혹시 몸이 편할지도 몰라요. 또 자기 몸은 깨끗할 수도 있어요. 뭐 신경 쓰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분의 내 교회를,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왜 지옥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구원받고 다 각자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지옥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지구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깨끗한 것을 싫어하시고 더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도 외양간이 깨끗하고 구유도 깨끗한 건 좋죠. 그런데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았는데, 그러나 그 구원받는 순간 영화로운 사람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완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걸 주님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주님은 소들이 말들이 거하는 애양간 구유가 어떠한지 잘 아셔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무서운 엄청난 예언을 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쓰게 하시면서 제일 앞에 7교회를 불러내서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 뒤에 보면 엄청난 예언이 있잖아요. 거기 왜 신약 지역교회를 얘기하셨을까?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무엇을 택해야 합니다. 육의 편안함을 택할 것이냐, 내가 편안한 것만 택할 것이냐, 내가 고고하고 고상한 것만 택할 것이냐, 아니면 때로는 내가 때로는 깨끗하지 않아도 소들에게 먹이를 주는 구유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에게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들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성막이 그거예요. 이 성막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성막은 자세하게 이 모세에게 자세한 그 어떤 뭘 저길 주셨어요. 그 건설할 때 쓰는, 갑자기 뭐예요? 그게 뭐래? 쓰는 거, 집 짓는 거, 청사님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아주 꼼꼼하게 주셨어요.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막 색깔도 이렇게 하고 어떤 실을 쓰고 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구, 비품 이런 것도 심지어는 향, 기름까지도 다 지정하셨어요. 꼼꼼하게. 그런데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성막의 모든 기구, 비품, 그리고 제사장이 거기 섬기잖아요. 제사장들의 그 아름다운
이 장엄한 의복, 이것도 주님께서 차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으라고. 그리고 기름, 거기 들어가는 향, 이걸 맡을 제작하는 그 사람을 두 사람 세우세요. 부살레라고 아올리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또 자원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살레라고 아올리압만 얘기한다 해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주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기술을 받았어요. 영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를 아주 꼼꼼하게 만듭니다. 아주 정교하게 비품도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쓰레기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이 큰 통나무를 가지고 뭐 기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구가 뭐 통나무 하나가 그대로 저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듬고 깎고 뭐 징으로 쪼고 뭐 해서 그럼 거기에 나오는 게 많죠. 쓰레기들이. 그거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 그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그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오고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치우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일을 완성하고 정리할 때까지 그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는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시한 그 성막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보시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어떤 부산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탓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 성경 전체에 주신 아주 정말 공통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 있어요.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인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먼저 능력을 주세요. 이 성막을 맡게 한 그 부른 부살렐 아올립도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읽어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끌어다가 해도 도저히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못 만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만듭니다. 여기 우리 지체들도 그런 손재주 있는 분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만약 성막을 만들게 하신다면 그런 그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12제자에게도 그거 주셨어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냥 가라는 게 아니라 다 능력을 주셨어요. 마귀를 쫓는 능력 주고, 기도하는 능력, 뭐 다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요, 교회에게는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먼저 우리 교회에 무대뽀로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다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엔가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에 지상명을 냈잖아요. 지상명령을 내셨죠. 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내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못해요. 근데 뭘 했어요?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능력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과 교회 성도는 이런 관계가 또 있어요.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수확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일하시는 농부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농부라고 그러셨고,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농사를 위해서 지으시는
농부라고 또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인물을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어요. 어떤 지도자, 나는 아볼로야, 나는 뭐 바울이야, 난 누구야. 조금 리더 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갈려져 갖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볼로 뭐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여기 바울이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인데 도대체 나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그냥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이제 너희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자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셨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다만 자라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심는 자, 물 주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섬겨도 다 똑같이 심지 못하고 똑같이 물 주지 못해도 다 하나입니다. 이게 성경의 교회의 원리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그랬어요. 그럼 농사를 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 여러분, 농작물을 잘 기르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사의 목적이잖아요. 수확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것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어떤 농부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이 농부는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포도원을 세우고 먼 나라로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왕권을 가지러 가신 거죠. 예수님 비유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주인 농부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요. 그리고 그 먼 나라로 간 집주인은 열매 맺을 시간이 됐을 때 어김없이 사람을 보내요. 이쯤이면 열매 맺었을 것이다. 그래 보냈는데 이 사람 농부들이 욕심이 생겨서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려고 가는 그 주인 종들을 다 해코지 하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했겠느냐. 여러분 그 교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요, 주인이신 농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밭과 논에서 무언가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라고 주님의 밭과 논을 임대해서 경작하고 있는 농사 짓는 농부들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멘 하겠지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그 농사 짓는 우리를 임명해서 농사 짓는 임시로다가 주님의 밭과 논을 임대해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라면 뭐를 중요시해야 되겠습니까? 소들이 농사를 잘 져서 힘을 내서 소출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소출보다는 어떤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는 퇴농이. 아무리 구육 깨끗하고 소 맨날 닦아주고 말 닦아주고 그 몸에서 똥 안 새기게 하고 해도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우리는 빈 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구더기는 피해야 되죠. 그래서 파리가 쉬싸지 않도록 다 모두 망도 치우고 해야 되지만 피치 못해서 또 그 구더기가 생겼다고 해도 그 항아리를 다 깨고 장을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구더기만 걸러내면 돼요. 그런데 구더기가 생기는 것이 무서워서 아예 장을 담그지 않으면 그런 교회의 기능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이 시대 성도들은 깨끗한 양복을 입고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멋을 내고 그러한 부채나 딱 들고 하는 도시의 한량이 아니에요. 흙먼지 하나 묻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편한 것만 찾고 즐거운 것만 찾고 좋은 것만 찾는 그런 도시의 한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종합해 보면 우리 마지막 때의 지역교회 성도들은 그런 도시의 한량보다는 대신에 가을 수확을 바라보고 논밭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가 돼야 됩니다. 나가 일하다 보면 옷에 흙이 묻을 수도 있어요. 그 진흙도 묻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에 돌에 어떻게 걸려가고서 찢어질 수도 있어요, 옷이. 또 원치 않지만 내 얼굴에 검댕이도 묻을 수 있어요. 남이 보면 막 얼굴에 검댕이 묻었네 웃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농부가 오직 유일하게 가을의 수확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수확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농부는 건강한 농부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다. 모든 수고에는, 바른 수익에는. 그런데 말만 깨끗하게 한다 생각하면 그게 나중에 뭐로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곤으로 떨어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익을 얻으려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교회는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혼들을 건지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서로 사랑으로 이 힘을 합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건데 이런 목표를 이루려면요 그 과정에서 자꾸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교회가 아닌 완전한 교회를 원하신다면 천사가 돼야 돼요. 천사들만 모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갈등, 어려움, 장애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장려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극복하면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런 풍성한 주님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런 교회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함께 읽고 오늘 오후 순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을 텐데요. 여러분 따라 읽으실 분은 따라 읽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눈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가 또한 그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둘 것이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9절입니다. 또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지니 이는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행하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뜻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한 지체들이 되어 모이게 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구유가 깨끗한 것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끗한 구유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가 힘을 내서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일, 통로 역할을 하는 구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외양간의 먹이통, 구유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구유가 깨끗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히 가는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가는 길은 똑같이 본향을 향하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인지하고 격려하고 포용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 수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구유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헤어지면 각자 처소로 가서 또 3일 또는 한 주를 지내다가 다시 모입니다. 주님, 세상에 살 때에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사오니 늘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셔서 어지럽고 위험한 세상이지만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